예,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 첫 시간을 맞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장면이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는데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의 줄임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 증인이 돼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전적으로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도 당연히 하나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실천이 하나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겠군. 어느 쪽이든 찾으면 되겠구나. 요한복음 10장에서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 얘기를 들어서 요렇게 큰 이 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목양일념, 목양하는데 한 뜻이다. 그냥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 목양은 양을 기르는 걸 말하는 거지. 목축할 때 목양, 기른다. 양을 기르는데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 아주 그냥 첫째도 목양이고 둘째도 목양이고 셋째도 목양.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이렇게 기념패 무슨 패 이런 걸 받아요. 거기에 이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게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자성어인데, 바로 이 목양일념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기 일념이라는 게 나는 그 생각밖에 없다. 그냥 집중돼 있다. 그냥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아예 생각이 없어. 이런 얘기인데, 그럼 목양이라는 것은 뭘까? 목양은 뭘까? 양을 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밥도 줘야 되고, 그리고 보호도 해줘야 되니까 울타리도 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병약한 것들 돌봐주기도 해야 되고, 털도 깎아줘야 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는 진짜 음매하는 양을 기를 때 하는 얘기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시는 데는 어떻게 하시나, 성경에 보면 그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요 얘기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잃은 양 찾기입니다. 잃은 양 찾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큰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잊어버렸다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안타까움, 그리고 다시 찾은 만족, 그리고 행복, 기쁨. 요게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비유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연달아서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때 안타깝고, 그리고 다시 찾고 싶어서 속된 말로 안달복달하다가 그냥 찾아 헤매다가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아홉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주인, 그리고 7개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가출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빠. 요 얘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 복습이니까.
잃은 양 찾기의 비유는요, 잊어버려 봐야 압니다. 잊어버려 봐요. 여러분 뭘 잊어버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냥 다시 사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심각한데 라고 생각할 만큼 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렸다. 우리들의 자녀를 잃어버렸다. 여기 보면 자녀를 잃어버렸네. 두 번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나? 집 나갔어요. 아버지한테 욕하고 재산 챙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나갔다고.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요. 잃어버렸습니다. 뭐 자기한테 잘하고 나갔든 못하고 나갔든. 그러니까 우리는 잃은 양 찾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잃어봐야 돼요. 잃어봐요.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프고 찢어지고 정말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상황이 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아프구나. 근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픔뿐만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려 놓고 우리를 죄악에 빼앗겨 버렸죠. 근데 이 죄악에 빼앗기면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와도 결국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냥 이 사형 언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면 죽어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 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놔두면은 어떤 것도 백약이 무효고 하나님 앞에 걸어간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은 이거는 폐기 처분을 돼야 되는데 폐기해야 될 상황이 돼서 결국은 불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느 설교자의 설교 중에서 중간에 아주 특별히 넣은 동영상 하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모니터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신기하게 그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을 한 편 살짝 올리면 한 1분 정도 되는 거. 근데 뭐냐면은 지옥을 설명을 하는데 지옥에 관한 그 불구덩이에 관한 그 동영상을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고 누군가가 실제로 이렇게 화산이 터져 올라오는 데를 이렇게 방열복을 입고 제일 가까이 가서 찍어 놓은 거를 같이 이렇게 붙여서 놓은 그 동영상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봤는데 많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럼 이제 무엇으로 심판하다 하셨을까요? 물로는 안 한다고 그랬고 불로 하십니다. 우리가 쓰다 재활용으로 분리하다 안 되면은 담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가져다가 태워요. 뭐 물론 묻기도 하는데 아주 큰 소각로에다가 아주 뜨거운 열로 갖다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불 속에 그냥 불구덩이 지옥이라고 하는 건 죄를 가지고 해결하는 해법이에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으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렇게 불구덩이에 집어던져 소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잃은 양 찾기라고 하는 건 우리들은 이 마음을 이렇게 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깜빡하거든. 근데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잃은 양 찾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떨쳐버릴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 목양 1념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있다. 되찾고자 내가 무엇을 던져서라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누구도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다 잊어버렸죠. 이게 쭉 중간에 막 비유 섞어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주제가 뭐였던가, 제목이 뭐였던가 잃어버려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 잃어버린 양에 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들이 품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무엇을 찾게 될까요? 소금을 한 주먹 먹으면 물을 찾게 돼 있죠. 잃어버렸으니까 뭐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찾아야죠. 어떻게든. 두 번째, 오늘부터는 여기입니다.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바로 잡으려고. 자, 첫 번째는 잃은 양 찾기. 어떻게든지 내가 다시 찾아와야지라고 하는 열망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었고, 그게 똑같이 100% 누구에게 갔느냐? 제자들에게 갔다. 그러니 그 100%의 제자들에게 간 그 잃은 양 찾기의 마음이 누구에게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와야 된다. 절대로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잡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이 바로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거는 상징이거든요. 여기 보니 저에게 낯익은 이 단어 하나가 나오네요. 평탄. 평탄화 작업. 이 평탄화 작업은 진짜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는 아주 가장 큰 문제죠. 이렇게 어디든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이걸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 하수도를 깔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울기를 주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돼요. 너무 높고 낮은 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평탄화 작업을 해야 돼. 그 디자인에 맞게, 그 설계에 맞게 평탄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은 비교적 높은 곳은 좀 내려줘야 되고 너무 낮은 곳은 여기서 깎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올려줘야 돼요. 이게 평탄화 작업이거든요. 이 바다가 얼마나 평평하고 좋습니까? 이게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 공정이, 이 평탄화 작업 공정이 있습니다. 몰타를 이렇게 까는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 타일을 깔아서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참 정말 잘 해놨다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어쩌면 맨발로 다녀도 아무 상관없게 만들어 놓기에는 이 평탄화 작업을 얼마나 누군가가 수고를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 길을 좀 평탄화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죠. 자, 바로잡는다는 것은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잃은 양의 비유, 그 마음을 알으려면 잊어버려 봐야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잊어버려 봐야, 그 상황을 닥쳐봐야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잡는다는 것은 뭘까요? 잘못된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원래 원본은 이런데 사본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원래 나는 잘못된 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이거 좀 있으면 이게 아주 맛있는 점심을 드셔야 하는데,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원래 났더니 공중 화장실 변기 저 푸세식 안에 상상을 해보신 여기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그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뭐 모르시는 분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동영상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네. 태어났더니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깨끗한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제일 깨끗한 데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손 씻고 저기 하면서 자기는 공동변소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5성급 호텔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 해보는 거죠.
바로잡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잡아야 될 게 도대체 한두 가지였겠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멤버였던 제자들이 바로잡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좌시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집에서 뭔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진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물론 반대인 분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부부로 만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삐딱한데 그러면은 자다가도 영 잠이 안 와 생각해보면 신발장의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좀 삐딱했어. 그럼 그걸 바로 잡아놓고 마음 놓고 자는 캐릭터가 있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몰라, 그러고 옆에서 그냥 쿨쿨 자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 둘 중에서 무엇든지 바로 잡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고, 제자들은 워낙에 나는 이렇게 그냥 이런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뭐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건지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는데,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같이 모여서 이들의 마음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뭘로냐면,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잡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마음과 이제는 동일하게 되어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는 그냥 이게 정상인 것 같아, 비정상이 정상인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때, 이제 배울 때는 뭐 괜찮아요. 배울 때는 그냥 모르는 심정으로 그냥 배웁니다. 근데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원래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굽었구먼, 원래 이렇지 않은데 너무 높낮이가 맞지 않네, 너무 이게 거친 땅이 되어버렸네, 그럼 이거 바꿔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근데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바로잡기가 있죠. 성전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성전에서 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요즘도 어디에서 무슨 축제한다 그러면은 거기 잔뜩 모입니다. 애들이 무슨 어디 소풍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미리 가서 텐트 쳐놓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누군가가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점을 치는지 하여간 어떻게든 알고 거기에서 먹거리 장터가 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움직이면요,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돈도 따라서 뭉쳐요. 사람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신용카드 하나 그리고 이 휴대폰 하나 달랑 들고 가지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먹을 것 바리바리, 입을 것 바리바리, 그리고 재물도 바리바리. 그러니 이들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길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한 번씩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사람 대 사람이 부딪히면 돈이야. 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구나.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성전이 장사치들의 그런 밀집 상가가 돼버렸습니다. 시즌 상가가 됐어요. 아니, 상설 상가가 됐어요. 그 상설 상가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두개파 중심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움직일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라는 게 있으면은 누군가가 이 비즈니스, 좋은 말로 비즈니스, 나쁜 말로 그냥 이 장사치, 이 비즈니스 있죠. 정당하게 주고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정당하게 주고 정당하게 받는 것을 장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거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상고를 나왔습니다. 상업 시간에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다. 혹시 상고 나오신 분 있어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 이거 공부 많이 하셨네. 지금도 기억하시는구나. 그거 3년 내내 나옵니다. 3년 내내. 기업의 목적은 뭐다? 이윤 추구. 근데 거기에 정당한 이윤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10원 주고 가져와서 파는 건 1,000원에 팔든 10,000원에 팔든 그거는 지 재주입니다. 예. 그러려고 여기서 1,000원짜리를 가져다가 저기 갔더니 뭐 1,500원 밖에 안 되는데 저기 산 하나 더 넘어갔더니 2,000원이야. 그러면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산 2개 넘어갔더니 10,000원이더라. 그러면은 아예 애초부터 산을 2개를 넘어갈 게 아니라 10개를 넘어갈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게 장사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정정당당한 게 아니라 여기도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벌어먹는 장사치.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걸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강도의 구렬이다. 이게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냄새 폴폴 나는 목사인데 전 진짜 자유시장경제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내가 취해야 될 정당한 이득. 내가 산을 하나 넘었을 때하고 둘 넘었을 땐 이윤을 더 붙여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도 그건 인정을 해주는데 내가 하나를 넘었는데 둘을 넘었는데 10개 넘고 20개 넘은 걸 받는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 사람들은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경제학에서는. 내가 하나를 넘었으면 하나 넘은 값만 받으면 돼요. 2개 넘었으면 2개 넘은 값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사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답이 없네.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의 그 주관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여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 근데 그렇게 장사하셔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 하나님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성전이 바로 딴 데도 아니고 성전이 저작거리가 아니고 성전이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거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전이 그렇다 뭐 요즘 세상에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클리어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야, 넌 진짜 강도의 구렬이야. 네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어 임마. 그래가지고 나가버리게 우리가 쫓아내버리게 나가실 수밖에 없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야, 너는 남 사람은 한 곡에 넘었으면 10개 넘었다고 거짓말치고 10배 달라고 하는데 너는 진짜 한 개 넘었으니까 한 개 값만 달라고 하는구나. 나 너하고 좀 같이 좀 있고 싶다. 성령께서 나하고 같이 있으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흥해도 하나님 편에서 흥하는 거고 망해도 하나님 편에 망하는 거라서 하나님 편에 다 곳간에다가 점수를 쌓아두는 겁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전거 바퀴 2개가 쓰러질 것 같죠? 3바퀴보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엄청 빨라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그 지역의 실세들을 바로잡아요. 이게 성전에도 실세가 있었듯이 지역에도 실세가 있었어요. 이 성전의 실세는 이 사독파, 이 사두개파의 그런 제사장들이었다면 지역의 실세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마을회관과 같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이 사람들과는 정말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웠어요. 마태복음 21장 전체가 다 이 지역 실세들하고의 그런 그 대립각을 여기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참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한두 개만 하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1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제 정말 이 뭐랄까요?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제는 정말 너희들하고 나하고 한번 끝장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화시키고 나서 이 지역에 있는 실세들 그 사람들과도 이제 계속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다. 첫 번째 타석에 누가 나왔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대제사장들은 사독계열에 사는 사두개파 사람들일 거고, 장로들도 거기서 어정쩡한 사람들이 뭐 바리새파도 있고, 장로라고 하는 것은 촌장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어쨌든 이 사람을 빼면 그 지역 유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름 잡고 있던 장로들이니 얼마나 급이 높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나왔어요. 어디 한번 우리 그러고서 타석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의 침례가 사람 거냐 하나님 거냐? 여기 21장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그런 그 대화를 인도해가는 말싸움의 화법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데, 뭐 그건 그만두고 실세들을 바로잡고자 했어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하고 서로 대립을 안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피했거든요. 근데 21장에 와서는 이제는 내가 떠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고 가지. 그러고서 아주 전적으로 대들어가지고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대략 한 20년 됐습니다. 한 해 정도 빠지는 20년인데요. 20년 동안 우리는 개인이나 다른 교회나 지역사회나 그 어디와도 정면으로 부딪힌 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의도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냥 내려앉으려고 했고, 그리고 감춰져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 이제는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품었다고.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젠 바로 잡아야겠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숨어 다녔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 잡아 죽인 세력이 두려워서 숨어 다녔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난 예수님의 제자인데 두려워 죽겠어. 예수님을 저렇게 잡아 죽이는데 우리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두렵잖아. 어떻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십자가에 저렇게 그냥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죽는 걸 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는 그저 나는 정말 나일 뿐이야. 그러니까는 문도 닫아놓고 커튼도 치고 도망 다녔어요. 우리 어디 있다고 말하지 마라. 오죽하면 이 엠마오로 그냥 피신. 사실은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그리고 예수님 포기하고 뭐한 디베라로 내려가서 나는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이것도 도망간 거예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야, 안 되겠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청년이거든요.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얘기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 그냥 뭐냐면 그냥 시골 촌뜨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뜨기 청년, 요셉의 아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요만한 그냥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할 때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사렛 청년 예수가 6월절에 어느 6월절에 들어와서, 다른 6월절에는 큰 무리 없었지만 마지막 6월절에 들어와서 이제는 성전을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과 120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보다 더 완벽하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면이든 다 뒤집어져요. 우리도 이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잡아야 돼. 무엇을 바로 잡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21장을 쭉 이제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이 따라잡기를 계속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씩 여기에다 이렇게 그들을 비판해 줍니다. 여기 보면 요한의 침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 등판해. 이 바리새인이 등판, 여기까지만 합시다. 바리새인이 등판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리새인의 특기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 뭐랄까요,
자기들이 정말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66권의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한 한 이들이 박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람들. 여기에 목숨 건 진심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져다가 함정에다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설교도 했는데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가이사에게 되는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요. 7 형제 중에서 기구한 어느 한 여인이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큰아들 죽고 막내 아들까지 쭉 와이프 노릇하다 죽었는데 천국 가면 도대체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아주 참 난감한 질문을 여기에다가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 봅시다.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참 아주 난감해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난감해하는 질문들. 여기 보니까 예수님한테다 이 질문을 한 건 본인들 스스로도 이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돼, 말해야 돼? 내세요 그러면은 민족 반역자가 되고, 내지 마세요 그러면은 로마 쪽에서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그런 계열인데요.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이걸 다 해내시래요. 우리도 요걸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 누가 주도하는 무슨 뭐 신천지, 또 누가 주도하는 뭐 어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뭐 그냥 자유니까 뭐든 상관은 없는데, 그들에 관해서 비난하고 그들에 관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양들은 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 의문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그걸 가르쳐주는 대로. 다시 말하면 지금 저 이단을 저렇게까지 살찌워 준 것은 각 개교의 목사 문제입니다. 개교의 목사들이 대부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의 지적인 호기심과 여러 가지 진리 차원에서 모르는 것을 잘 채워줬어야 돼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싫고요, 저게 좋아요 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받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해, 그냥 기도해, 잘 될 거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에서 그렇게 배우지를 않아요, 애들이. 왜 그럴까? 이게 쟤네들의 모토입니다. 왜? 네. 물어보세요. 너 일어나. 왜? 안 그래요? 집에서 애들 키우면 왜가 제일 크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 막 그러고. 근데 교인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성경을 보면 아리송한 얘기가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되면 그냥 왜 그런데도,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하는데도 그냥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면 성경에 관한 그런 아주 박사고, 사두개인이면 아주 현실적인, 아주 현실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재주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 율법사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도 궁금할 법한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진리로 답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들이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못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실족을 하는 꼴을 이젠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정말 잘못 관리해서 잘못 가르쳐서 문제를 만들면 정말 크게 실책을 묻겠다라는 얘기. 네, 오늘 여기 오전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제 한번 잘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제자들도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성전을 바로잡으셨던 예수님. 성전을 성전답게, 율법을 율법답게, 그리고 실세들이 정말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 좌충우돌 하는 것을 바로잡고, 바리새인, 율법을 연구한다는 바리새인까지도 바로잡고, 우리 사는 사회에서도 바로잡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지금 당장 코 밑에 물 다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저런 우리 애들 교육, 공교육의 문제. 우리 공교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공교육의 문제 비롯해서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었던 정말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기 원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